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954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전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포매팅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문세 1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을까?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은 세옹지마 같다. 세옹지마. 여러분,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변방은 변두리죠. 변두리에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 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인생과 같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한 말을 갖고 데리고 살았는데 그 말이 그 집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깊이 상심합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이제 이 집을 탈출해서 도망을 갔으니 참 이 노인이 깊이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말이 그 한 마리의 준말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말이 있었는데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세 마리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야,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탑니다. 그 말을 타고 막 이래 하면서 막 들판을 달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서 떨어져서 그 아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뒤틀어져서 이 아이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노인은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이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깊이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남자들은 다 군대로 끌려가서 다 전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 아들은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예요. 인생은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은 세옹지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홍지라 말한 말은 인생의 길흉화복, 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일, 흉한 일, 화근, 복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일만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다가 흉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화근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복이 오고, 이것이 인생의 반복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그 내용은 뭐냐면 지혜는 유산 같다.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는 유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그 지혜는 유산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내리에 박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는 말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분배된 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이게 삼게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11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와 지파별로 또 각 집안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 유산으로 받은 것은 그렇게. 그래서 정착사회에서 땅은 안정과 양식을 의미하는데,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들에게 안정과 양식을 공급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 그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자라난 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를 풍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그런 것처럼 지혜가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것처럼 지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역시 아름답고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유익을 돈에 비유해서 말을 하죠.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그렇게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돈보다도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유익해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또 큰 돈이 모아지면 집도 살 수 있어요. 또 돈이 모아지면 그 돈으로 자동차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자동차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있는데요. 2021년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1번이 현대자동차, 두 번째 많이 팔린 차가 기아자동차,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삽니다. 그 돈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삶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돈의 유익보다 지혜의 유익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양식과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역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돈 자체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한 이유는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를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는 돈도 우리는 잘 벌어야 하지만 지혜를 더 많이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혜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요. 그런데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그런데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익함이 아주 많지만 돈의 유익함보다 지혜의 유익함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한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굽게 하거나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굽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돈의 유익함도 있고 그러나 그 돈의 유익함보다 지혜의 유익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감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 수도 곧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움직이거나 곧게 하거나 펼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부조리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잖아요. 왜?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슬픔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슬픔을 주셨을까? 슬픔을 주셨다면 그 슬픔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질병을 왜 하나님이
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항의성으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항의성으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꿈꾸지만 결과는 실패의 결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실패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굳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이 땅 속에서 일어날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많은 사람, 그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우리는 막 희열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워킹 홀리데이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참 씁쓸하죠? 여러분, 씁쓸해 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여러분, 씁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형통이 여러분을 찾아왔고 하는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과 그 곤고가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형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곤고가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형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곤고가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그렇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곤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통도 주시지만 곤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형통의 길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곤고의 길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형통과 곤고가 기차의 레일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일평생 이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옹치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방에 노인의 말이 한 마리였는데 탈출을 했어요. 상심했죠. 근데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 노인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상심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딴 사람들은 다 징용에 끌려가는데 아들은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불행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쁨이 불행이 될 수 있고 그 불행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통과 곤고가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이 일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새옹치마와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한 동시에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미래주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결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항상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합니다. 오늘 곤고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희생하는 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은 일이 생기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건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막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절대로 인생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막 형통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때로는요 또 고난이 막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상처를 받는 일이 막 생기고 슬픔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곤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허락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신이 신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여러분, 하는 것이 다 잘 되라고 이렇게 축복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한다면 사람은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하고 방자하고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주 정말로 교만해지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생기고 뭐 계획했던 일들이 줄줄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단해, 나는 똑똑해, 나는 훌륭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곤고한 것을 주시고 형통한 것을 주시고 곤고한 것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시고, 시작, 형통함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곤고함을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형통함을 주실지, 언제 곤고함을 주실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 형통이 찾아올 거야. 다음에는 곤고가 찾아올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를 찾아갈 때 뭐 사주를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늘 2022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전공이 종교철학이잖아요. 종교철학. 종교철학은요, 샤머니즘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 샤머니즘을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이,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이에요. 샤머니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을 까보면 이 속에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까보면 그 속에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유교라고 하는 계란이 들어있는데 그걸 까보면 그 속에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지금 채 200년도 되지 않았지만 샤머니즘이 들어온 지는 5,000년이 넘어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0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샤머니즘은 5,000년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불교, 샤머니즘적인 유교가 이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샤머니 뭐예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는 미래를 알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점쟁이도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으로 주셔가지고 언제 형통이 찾아올지 언제 곤고함이 찾아올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못하신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이 공을 던질 때 155km로 막 던지면 그 공이 너무나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력적인 공도요 계속 직구만 던지면 그것을 다칩니다. 아무리 그 공이 빨라도. 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강속구 투수도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뭘 던지냐면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자가 이번엔 직구가 들어오겠지 하면 변화구를 던지고요. 이번에는 변화구가 들어오겠지 하면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 투수가 훌륭한 투수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고요? 아니, 그러면 점쟁이들 미래를 안다면 자기 인생부터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점쟁이들 절대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이고 어디다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권사고 많은 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통함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지 오류, 여러분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메타인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대단히 탁월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탁월해지기보다는요, 여러분 자기가 흔히 갖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가 발생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착각만 걷어내도 경제적으로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매우 유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은요 착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청년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청년이 될 때까지가 그때가 봄날이고 진짜 치열한 여름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죠.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 버려야 돼요. 어떤 착각?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때들이 묻어 있어요. 아주 그 더러운 때들을 자꾸만 벗어내는 목욕탕과 같은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영원한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제 만 2년이 됐잖아요. 202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정초부터 들려왔던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2019년 말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2020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2022년 정월이니까 지금 만 2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3개월 갈 것이다, 6개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독감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도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의학자들도 질병관리본부도 다 틀렸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세계적인 의학자들도 다 틀렸어요. 여러분 2022년 1월 둘째 주 현재 팬데믹 현상 때와 같은 전 세계 코로나19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코로나가 찾아올 것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고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도 예측하지 못했고 2년이 지난 이 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더 팬데믹 현상과 같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권고하다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권고에서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형통이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권고를 찾아오게 하시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좀 고집 좀 버리고 아집 좀 버리고 욕심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
나가 후에 강건하며 애통하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나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리 후에 주스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하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이내와가 후에 영광 있고 뜨거움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